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의 소중하신 분들이시니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손님이 와 계십니다. 맨 뒤에 앉아있는 아주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주 잘생기고 멋지신 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분을 향하여서 박수 한번 해주겠습니다. 박수.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응답이 없으시네. 스집으신가 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교훈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가 이루어졌고 오늘은 요셉의 교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스데반 집사는 공회원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주장하는 유대교 사상에 대한 것을 정난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모세가 주었던 그 십계명 이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민족에게 언약을 베풀어 준 언약의 자손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나와 있지만은요
창세기에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외삼촌네 집에 있을 때 레아라는 라헬이라는 사람을 자기 부인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 레아를 그 외삼촌이 집어넣어 가지고 먼저 레아하고 결혼해 가지고 레아의 자식이 몇이냐면 10명. 그리고 라헬은 그렇게 잘생기고 멋졌는데 이 라헬한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식을 준 것이 두 아들이요, 요셉과 베냐민, 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라헬 아리였던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야곱의 12아들 통해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교훈 속에서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민족에 대한 그 아들들, 형제들을 구원하고 아버지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은 요셉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다. 아브라함한테 주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약속에 대한 그런 언약을 말하는 거야. 이 할례식을 거행해야만이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다, 이런 증표예요. 이것이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할례식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할례 언약을 준다.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이삭한테 할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성길이 표피를 자르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아프대요. 저는 모르겠고, 남자아이들한테는 요즘에도 그 할례와 같이 포피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 그것을 이루어서 이것을 행함으로써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약속의 증표가 할례의 언약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너는 누구 것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것.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아멘.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왜 스데반 집사가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그들한테 이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민족의 조상 그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한 약속을 받은 그런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할례의 언약을 주면서 약속을 받은 민족이다 라는 것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이 언약은 단순히 어떠한 의식적 거행을 이것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교훈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목이 곧았다. 교만을 말하는 교만. 너는 교만했다. 너희들은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도다. 너희들 지금 여기서 종교 지도자들 노릇하고 헬라파 유대인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 율법을 고수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교만했어. 마음의 귀가 그리고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런 종자들이야. 언약의 할례를 못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뜻을 모르고 사는 너희들,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수데만 집사가 유대교인 사상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요셉에 대한 것, 꿈을 꾸었던 요셉, 이것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있는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 조상 요셉을 시기했다. 그 형제들이 시기했다 이거예요. 왜? 꿈을 꾸는 거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가 뭡니까?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했다. 그리고 모든 볕단, 형의 볕단들이 나의 볕단에 대해서 절을 했다. 이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버지 야곱은요, 마음에 두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 아버지는 하나님의 경륜의 약속과 언약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야. 자기 아들들 11아들 모두들 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 마음에 두었다. 넌 장래에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구나. 그 얘기죠.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형들은 시기하고 그러는가? 그 말을 하니까 저거이가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라고 자기의 종이 된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는단 말이야. 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간직해 두었다면 그 말을 두었다 이거죠. 2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37장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그러니까 요셉이가 형들이 양을 칠 때 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잘 치고 있는가 보고 와라. 근데 그 틈에 이 형들이 말이죠. 야, 저기서 지금 요셉이가 온다. 저는 말에 죽이자 이거지. 죽이려고 그랬는데 안 죽이고 웅덩이 속에 거기다 쳐놓잖아요. 거기서 죽게 만들려고. 그런데 마침 상인들이 오는 거야. 팔레스타인 사람 상인들이 온단 말이야. 야, 우리가 그러지 말고 저희에게 은 20에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 그 얘기요. 팔아넘기는 거야. 그랬더니 이스마엘 사람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래 애굽에 이제 총리 대신한테 거기에도 팔아 넘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요셉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형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의 구세주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곡식을 살아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요셉인 애굽의 국무총리 된 줄은 모르는데 죽은 줄만 알고 상인이 돼서 팔려간 줄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죄 가운데 구원하신 메시아의 모습. 여러분, 제자 그 은삼십에 팔아넘긴 누가 그렇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에 팔아넘겼잖아요. 근데 요셉은 은 20에 팔아넘겼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적었어도 똑같은 그런 결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가난과 흉년 가운데서 그 형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장본인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비록 미움을 받아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국무총리가 된단 말이에요. 총리 대리신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구세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단 말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음에 팔려서 넘어지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다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스데반이 12족장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강조하는 것이 뭐냐? 애굽에 있었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미워했던 그런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애굽 땅에서 흉년 가운데 꿈을 해몽해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너희들이 양식도 구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흉년이 계속 이어지니까 애굽이란 나라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고전 땅에 살게 하는 구속의 은총이 요셉이 너희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과 그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이거죠. 알라 이거죠.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기회를 주셨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야. 응? 요셉이 이렇게 했다 이거. 요셉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 거야 이거예요. 은총. 아멘.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은총을 베풀어 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명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자기가 지혜가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바로가 요셉을 치리라 세운 것을 언급해. 바로가 이렇게 세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긍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를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우리의 일생의 모든 것도 그분의 주권 속에 있어. 아멘. 여러분들의 고통과 괴로운 이런 거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 모든 것을 형통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그들을 예비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스데반 집사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방향이 바꾼 곳으로 몰아갔어요. 죽이려고. 그렇지만 요셉을 애굽으로 상인을 위해 팔아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 계속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들, 이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아멘. 이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잖아요. 7년 동안은 흉년이 풍년이 팍 임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년 동안은 흉년이 임하는데 풍년 동안 있었던 양식 하나도 없이 모자랄 때가 옵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풍년 7년 동안에 모든 쌀 창고를 많이 지어서 저축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애굽 왕이 요셉의 말을 듣고 그것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없어서 그 말을 들으며 7년 동안 창고에 가득히 쌓은 거야. 흉년이 정말 온 거야. 이제 7년이 끝나고. 그런데 자기의 조상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거기에도 흉년이 임한 거야. 양식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흉년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애굽의 전 지역을 휩쓰는 기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없다 그랬어. 양식. 여러분 이 양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코르타스마타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흉년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양식이 없다 그 얘기예요. 더 나아가선 흉년으로 인해서 사람이 먹는 양식도 없지만은 짐승의 사육을 먹는 그런 풀 이런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양식이라는 것은 코르마타마스타라는 그 말은 양식과 가축의 사육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자, 야곱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네요. 흉년 가운데 그 창고에 많은 쌀들 이것들을 저축해 놨잖아요. 요셉이가 꿈을 해몽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엔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을 보내고 그 얘기는 12아들들 가운데서 10아들을 보낸 거예요. 10아들을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그런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양식을 살 돈을 그들에게 주면서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는 겁니다. 본래 애굽 땅은 말이죠, 홍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나일강이 범람하여서 주변에 있는 옥토 모든 가뭄에 있는 옥토들이 변해서 곡식이 많이 풍부하게 지내는 그런 것이 있어요. 왜? 나일강이 첫 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얻은 것이 첫 줄이요? 한강이 첫 줄이야. 한강. 여기도 가뭄 속에 있을 때 한강물이 여기 왔잖아요. 그렇죠? 첫 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는 나일강이 첫 줄이야. 첫 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노마의 통치 속에 있을 때도 나일강을 통해 가지고 양식의 공급이 넉넉하게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시절이 나일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몽을 통해 가지고 애굽의 왕은 7년 동안 곡식이 풍성했을 때 풍년이 일었을 때 모든 앞으로 장래 이 기근을 막기 위해서 저축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는 양식이 걱정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없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이 한 거야,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 아멘.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 그 자식들을 보내서 사오라고 돈을 주면서 그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두 번째 보내가지고 이제 그 요셉이 자신이 나가 당신의 동생 요셉이니라라는 것을 밝히게 된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이 인류 구원할 메시아의 모형을 재차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양식을 대주면서 그들이 먹을 것이 먹으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이거예요. 아멘. 14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는 거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는 창세기 36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는 요셉과 그의 아들 2명을 포함해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냐? 70명이에요. 그런데 헬라 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했을 때에 70인에서 문나세이 들어갔죠. 에브라함이 들어갔죠. 이렇게 가지고 아들과 손자까지 들어가니까 합하여 몇 명이냐? 7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은 어느 파냐면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이 번역된 성경 번역을 이뤄가지고 설교 가운데서 14절의 말씀은 72역이지만은 성경을 이용했던 지금 스데반은 헬라 번역을 바꾸었던 그 번역본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강조하고 70원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불러들였던 사람들이 75명이 애굽에서 거기서 살게 되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어. 이제 75명 요셉 말고 75명 다 같이 거기 있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그랬어. 스데반 집사는 그들이 조상이죠. 근데 우리들의 조상들은 거기서 죽고 그랬어.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레아, 라헬, 그리고 요셉도 죽죠. 그러니까 요셉은 나중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려가서 거기서 죽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거기 바라보면서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이거야. 거기에 내려갔지만은 거기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했어도 영원히 거기서 머물러 있는 바람에 가지 못하고 거기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가지 못했다. 그걸 강조하는 거야 지금. 이것도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그들은 고향을 바라보며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뭘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는 약속의 하나님이 말씀했던 가나안을 소유해야 되는데 그로 내려간 것에 대한 것을 거기서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와서 거기서 죽었다 이거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야. 구원받은 성도들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도중에 중단하지 말아라 이거야. 아멘.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지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거는 야곱이 아브라함의 무덤으로 쓰기 위해서 산 막델라 굴이 있어요.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아브라함이 들어갔죠. 사라가 들어갔죠. 이삭이 들어갔죠. 리브가가 들어갔죠. 레아가 들어갔어요. 같이 묻혔어. 그런데 요셉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요셉은 야곱이 하몰 족속에게 산 세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막벨굴에는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걸 강조하는 건 뭐냐? 그 막벨라 굴과 세겜 땅에 있는 그 땅에 그곳의 땅에 가지 못했던 사람이 거기서 죽어서 그 시신들이 그 땅에 묻혔다는 거지. 거기에 묻혔다. 죽어서 거기 갔다. 이가 죽어서 갔다. 시신을 그 땅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을 뒤이어서 요셉의 생애를 언급한 것이 뭐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은 조상에 대한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했어요. 그 다음에 왜 요셉에 야곱도 뛰어넘고 요셉을 했는가?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누구의 구원을 받아서 요셉의 그 뜨거운 은혜를 통해 가지고 잘못돼 가지고 그가 거기에 종로로 탔지만은 그곳에서 그 자녀들, 자기 조상들 모든 사람들이 75명이 거기서 구원함을 받았단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셉의 생애에 대한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 너희들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아주 미미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그런 존재들이야. 너희들 현재도 똑같은 교만을 버리고 옛날에 그 모습에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왕성하고 잘났다고 교만치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연약한 그런 족속들의 혈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혈통이 아니냐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 생활했던 그 모습, 그렇게 힘이 없었던 작은 민족,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번영하고 번성한 것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야. 이것을 강조하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모습인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난 가운데 빠져가지고 그렇게 팔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씨앗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죽습니다. 그의 제자들을 핍박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저 스데반은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죄 때문에. 근데 요셉이 그들을 살려주고 그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것을 강조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간교한 음모를 위해서 요셉을 죽이게끔 만들었던 그들, 근데 그를 다시금 살려주어서 양식을 먹으며 고산 땅에서 잘 살게 했던 민족.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스데반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핍박이 너희들은 죄의 문제 행위 가운데서 너희들이 우리가 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 미세하고 힘이 없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이렇게 강성하고 잘 살게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 스데반 집사의 요셉의 교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귀한 은혜인 겁니다. 늘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살리셨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